은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로운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설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듯이 보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무식은 정말 일자 무식, 지능이 떨어진 그런 무식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로 하면 무지하면 용감하다라는 말도 통용되는 말일 겁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용감해졌다고 하는 것이 진짜 용감해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식하든 무지하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의 것이든 그렇게 용감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용감한 모습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싸우면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이 틀렸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 진리를 끝까지 용감하게 주장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식한 자도 무지한 자도 다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런 무식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무식해서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용감하게 내뱉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옳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게 말을 하고 있다, 용감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요. 저게 무식한 말인지 몰라서 떠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알고 저렇게 용감하게 주장하는 것인지, 낄 자리 빠질 자리,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것이 진리 때문에 나온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지하고 무식해서 나오는 말인지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본인만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게 되면 우리는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감한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해 주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그런 행동을 취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강도 높게 반복하며 강조하여 그들을 가리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적어도 이 사안만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일이 귀하고 소중한데 그냥 만날 수 없고 나를 만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며 어떤 내용을 갖추어야만 그 만남이 아름답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만남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고대하고 그동안 만나 뵙기를 소원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그리고 지난 3개월간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려주었습니다. 끊임없이 역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출현이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었다기보다는 모세라는 중개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상징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그 기적들을 행했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리고 광야를 건너갈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먹었던 그 만나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내용들이었지만 그것 역시 만나라는 매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이자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그 하나님이 나와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그냥 사랑하는 여인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만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그냥 순수하게 쉽게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전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와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과 나눴던 이야기를 다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을 통하여 전달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요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전달된 명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순종하겠다라는 말로 반응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하겠다.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상의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이 중차대서가 아니라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지난 1년 3개월간의 기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그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으로 우리가 당신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지키겠다라는 말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 즉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모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모세가 다시금 그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반응을 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다시 그 백성의 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즉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는 당신을 믿고 따라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백성들의 반응, 즉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야만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내가 왔으니 나를 만나자라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만 나와의 만남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즉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이 3일 후에 강림하여 그들의 목전에 강림하여 그들과 만나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는 없지요. 정확히 알아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전제된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만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요구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3일 후에 너희에게 내려오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들을 이틀 동안 감당해야만, 즉 그들이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옷을 빠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빤다는 말은 더러워진 옷을 빠는 그런 모습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죄된 모습과 죄된 상태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의식적으로 거룩해지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매주일 세탁소를 가야 된다고. 저도 전도사가 되었을 때 처음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주 양복을 드라이클닝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죠? 여기 중에 드라이클리닝을 매주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여기서 말하는 옷을 빤다는 의미는 단순히 옷을 깨끗하게 빠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내적 상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죄로부터 물들어 있고 죄악된 삶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옷을 빨아도 아무리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이 두 번째 요소로 필요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요구가 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만,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또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참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 모세는 참 건강했다 싶습니다. 그렇죠? 이때가 80입니다, 나이가. 시내산이 뭐 그렇게 낮은 산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게 모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30분만 걸어도 합격하는데 모세는 지금 80세의 나이에 2번을 왕복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조금 이따 또 한번 또 올라갑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백성들에게 내려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만나길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며 그 마음에 때를 뺏기고 그 옷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한 가지 더가 첨가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부관계의 죄악성이나 그런 안 좋은 면들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라면,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여 그렇게 준비하는 자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기쁨이 되거나 쾌락이 되거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가장 큰 감격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3일 동안은. 셋째 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마음속에 영광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삶을 죄악으로부터 멀리하는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뭐 하나님 그냥 만나면 되지 뭐 그렇게 주장할 게 많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냥 만나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그런 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시겠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혼인잔치를 배설했던 임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다 이상합니다. 이미 청첩장을 돌려서 몇 월 며칠에 혼인잔치가 있으니 시간들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일이 되었을 때 청첩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자리를 외면하고 그 자리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왕인데 말이죠. 그렇죠? 뭐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아들을 혼인시키는 그 자리에 이미 1년 전부터 그렇게 선별한 사람들에게 시간들을 준비해 놓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자들이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랐을 겁니다. 임금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무식했으니까 이렇게 용감했죠.
무지했으니까 이렇게 용감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면 거부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할 겁니다. 당장 100불 손해본다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그죠? 무지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자들이 다 외면하고 떠나자 이 임금은 그냥 아무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자들을 다 초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네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가득했던 그들 중에 또 무식하고 무지해서 용감했던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의복을 입지 않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해요. 그죠? 그럼 뭐 길거리에 있다가 예복을 어떻게 챙겨서 입고 오겠냐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그 당시 홀례 관습은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식한 건 뭐냐면 안 입어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안 입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차라리 왕을 안 만났으면 모를까. 왕을 만난 이상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히 어둠 가운데 내어쫓게 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즉 천국으로부터 내어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복 하나 안 입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참하게 내쫓는단 말인가?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의 생각에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만나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제 친구가 선교사로 있는 친구가 대통령 표창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움직여야 되는 동선이 있고 몇 발짝 움직여서 인사를 하고 몇 센치 움직여가서 상장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답니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만나야 되는 대상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만약에 친구를 만난다면 그런 연습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사람이 만난다면 그런 내용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의롭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그 과정은 복잡하고 그 준비는 심오하게 우리 가운데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만날 때에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성결하게 자기의 삶을 구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삶의 기쁨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대목은 하나님이 그들을 성결하게 되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아직 여인들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3일이 되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요구됩니다.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그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또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 거리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신의 산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와 나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에요. 3번이나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선 넘으면 또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선은 죽을 때까지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너희들에게 죄로부터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고 너희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도 여전히 너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임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 명심이 신의 산을 범할 수 없는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의 산이 거룩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종이 오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죄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해하는 모습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즉 경계를 정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려도 여전히 인간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 속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하나의 상징일 뿐이죠. 그 죄가 사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죄를 사는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내용이 바로 성막이라는 제도입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법궤가 계신 지성소 안에 임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막, 그 성막이 진과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는 법궤 위에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지성소 안에 중앙에 있고 지성소는 성소와 바깥의 뜰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고 그 바깥의 뜰은 다시 외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별되는 장치가 많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진하여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그냥 들어올까봐, 그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들어오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왔을 때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같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죄가 내 안에 있어 그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 궁극적인 죄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빛처럼 우리 가운데 임해 오실 겁니다.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바로 메시아의 등극과 그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만 요구되고 있고 허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만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임하는 모습을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16절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셋째 날이 되어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내려오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얼마나 그 우렁찬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크고 엄청났는지 다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멕시코인가 브라질인가요? 15분 사이에 수없이 많은 번개가 내리치는 모습을 합성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불과 몇 분 사이에 번개가 거의 한 15번, 20번 이상 내린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들이 아마도 동시에 이 자리에 내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만 번개가 쳐도 우리는 무서운데요. 그죠? 그것도 크게 내려쳤을 때 2번, 3번, 100번씩 연거푸 번개를 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강심장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번개와 천둥과 함께 하나님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오실 거라면 그냥 평온하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풍요한 모습으로 오시면 누구나 다 올 것 같은데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까요? 나와 만남은 그냥 만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 죄악된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확인시키기 위하여 천둥과 번개로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오늘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충격이죠. 굉장한 놀람일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18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조금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두렵게 임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천둥과 번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고 자신들의 삶을 구별했고 또 하나님을 삶의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원죄, 그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가는 길을 열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를 가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점점점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도 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실을 그렇게 갖자라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감당하고 그분만을 소유해야만 오늘 천둥번개로 임하는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가운데 현실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만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장 확실하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모습으로 준 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하며 그 날을 만나십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이 날을 고대하며 그렇게 준비해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날을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주일이 되었으니 그냥 가자라는 마음으로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자리에 이 아침에 이곳에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선 치더라도 그것은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옷을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의 아침이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내용보다 기쁨이고 감격이십니까? 그렇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의 삶을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삶이 거룩해진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 내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그 모습들이 다시금 주일 아침 이 자리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만남이 매주일마다 가능하시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냥 무지하다고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원의 반지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원을 그리게 되면 그 원의 면적만큼 모르는 일들을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조심하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내 입을 닫게 만들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여러분들 속에 차고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주일 아침이 그 어떤 날보다 귀하게 여겨되어지고 그 어떤 순간보다 감격스럽고 그 어떤 자리보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는 날, 그 사랑하는 자매들을 만나는 날,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 가운데 늘 지속되어 하나님만이 높이 올려지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를 만나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리고 고대하던 감격의 순간이지만 그날이 단순히 기쁨을 만끽할 수 없는 날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와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터놓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만을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모습으로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며 삶으로 준비하여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연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